오늘 대영 유아부 헌신 예배죠. 그 찬양 그래 하니까 좋네요. 마음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헌신 예배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또 3단체는 237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접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태영유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태영유아부 이 렘넌트들을 살리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 것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만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영적 서밋으로 지금 모두 언약을 잡고 길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유 빈 곳이 어디냐면은 237 5천 종족이 치유 빈 곳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또 사진도 찍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언어도 다르고 또 그들이 또 미신과 기운동 속에 있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모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가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치유 빈 곳이고 선교 빈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택 시대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대를 허락하셔서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유아부를 이런 5천 치유 빈 곳인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말씀 운동에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시대 살리는 그렇죠. 우리 속에서 정말 언약 가진 정치인이 일어나고 의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또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또 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7 렘넌트들을 길렀던 것처럼 모세를 기른 것처럼 요셉을 기른 것처럼 다윗을 기른 것처럼 시대를 살리는 태영유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목표입니다. 태영유아부의 목표입니다. 그럼 목표를 딱 정확히 정하면은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길이 보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빈 곳이 보여요. 치유가 안 되는 빈 곳이 보여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딱 되냐면요. 언약이 다 박혀요. 어느 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언약이 기둥처럼 딱 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딱 박힙니다. 알 박히듯이 딱 박혀요. 그럼 그것이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딱 돼요. 그러면은 치유가 안 되는 빈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이 최근 1, 2년 사이에 온 것이 아니고 또 누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복음 모르고 살았던 오랜된 과거의 상처들이 쌓여서 이런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상처들이 쌓여서 마음의 병과 상처의 병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에 각인되고 그 영적 문제로 왔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이 온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요 라는 걸 알게 돼요. 내 가문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가해자라는 걸 알게 돼요. 가해자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거나 우리 가문이 피해자거나 무슨 피해자? 사단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복음이 오직되는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유아부 아이들을 이렇게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가 안 되어 삶이 무너진 빈 곳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너진 빈 곳이 보여요. 삶이 안 되는 무너진 빈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으로 살면은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지고 반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무너진 곳이 보여요. 그래서 정신 문제와 중독과 이단에 빠지고서 삶이 무너진 주변 사람들이 이게 또 보여요. 주변 사람들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래요. 교회도 안 되는 빈 곳이 딱 보여요. 이게 딱 보이면 뭐가 되냐? 절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칼빈은 봤잖아요. 칼빈이 성경을 읽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전적 부패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칼빈이 전적 부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절대 희망과 절대 언약이 붙잡혀요. 뭐가? 하나님이면 하겠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면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절대 희망과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요. 이게 기둥처럼 내 속에 영 속에 박힙니다.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면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고 정말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돼요. 삶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도록, 안식하도록, 평안함을 얻도록 어느 정도 가정보다 더 평안한 교회가 있었네. 이런 교회로. 그래서 계속 복음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늘 복음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식과 평안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꿈꿔야 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고 치유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되어져서 축복을 누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치유의 빈 곳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치유의 빈 곳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안 살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저녁에는 잠자고, 그죠? 아침에는 일하고, 그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이 정상적인 삶이 바뀌어 버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에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나도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다가 공부하다가 우리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이미 공부했는데도 학교 대학 갔는데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평생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치유하시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자꾸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조급하고 갈급하고 뭔가 막 쫓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게. 예배로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요,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럼 강 같은 평안함이 쫙 옵니다.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하려면 뭐가 되냐?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라.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꾸 그럽니다. 그 메시지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맨날 그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무도 한 그루 딱 심어놓으면 그대로 그게 계속 자라야지. 그렇죠? 저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해보세요. 몸살 나서 못 삽니다. 그 나무. 영적인 심각하면요 막 옮깁니다. 교회도 옮기고 이 교회 이 산에 갔다가 저 기도원에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기 맨날 움직여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치유되는 걸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참된 치유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방법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겉으로 나타나는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치유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하도록 해줘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거부터 치유를 해야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여러분 하게 되면은 근본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삶이 치유가 되어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좋아요. 왜냐? 더 온전하게 치유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가는 속에서 그 광야에서 뭘 줬습니까? 새벽에 꼭 만나를 줬잖아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건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실천하고 묵상하면은 살게 돼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매일 집중해서 여러분이 듣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치유의 빈 곳이 치유되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그리고 삶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과 운동과 독서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은 호흡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간용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치유되면은 어떻게 되냐? 평안하고 감사가 누려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결정을 해보시고 마음을 딱 결단해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다.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면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질문 한번 딱 해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지.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24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생을 드리게 되고 나의 인생의 목표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태영유아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태영유아부를 이렇게 살리게 되면은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태영유아부를 살리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2, 3, 7, 5천 종족의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부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